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언하라.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 능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분들은 그러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이런 구별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권한, 자격이 있는 자가 당시에는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실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 모든 축복이 능력이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3개월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여전히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계속 회복하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경제를 회복하려고 할까요? 뭘 회복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 그것을 회복하려고 지금 몸부림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온몸을 다이아몬드로 둘러서 매고 있다 하더라도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그 부유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라 호텔에서 주는 뷔페 음식을 매일매일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가둬놓고 신라 호텔에서 뷔페가 매일 온다고 하면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발리니 사이판이니 뉴욕이니 뭐 프랑스 파리니 산티아고 뭐 언덕길이니 어디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둬놓는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그 여행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처럼 자유롭게 학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전에는 학교에 가서도 좀 핑계대고 일찍 조퇴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늦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결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대로 지각도 못하고 결석도 못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타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을 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 입어도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교회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제공되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할 것입니다. 자유가 제한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이 자유가 그것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더 자유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는 한 가지의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유를 제한하면 그 생명이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력이 점점 소멸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예배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옳겠는가? 또 우리가 예배를 제한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보호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는 할 수 있죠. 교회를. 그렇죠? 예. 우리가 자유를 제한받으니까 교회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부작용이 뭐죠? 그 예배의 활력, 신앙의 능력, 생명, 감사, 기쁨,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소멸되고 그것이 활력을 잃게 되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다시금 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자유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전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뉴 노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준을 넘어서서 이것이 이제는 도덕이 되었죠.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도덕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받은 자유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 안 따르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구분짓는 새로운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쩌면 이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소중한 가치들이 소멸되어 가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생명을 보호하고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3개월의 변화 동안에 계속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받을수록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올수록 공문이 올수록 그리고 TV에서 언론에서 뉴스에서 왠지 기독교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제한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말한다고 느낄 때 나의 신앙의 자유, 나의 예배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 계속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유가 없는 것인가? 이 자유는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내가 정말 이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 시대에 정말 내가 회복해야 될 자유와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자유가 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유가 무엇인지 진리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구속받지 않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
어떤 그런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자유롭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의 자유가 있을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마음껏 다니면서도 마음껏 먹으면서도 마음껏 결정하면서도 내가 먹고 마시고 결정한 그것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노예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환경, 상황, 모든 조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감옥 안에 갇혔어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거기에 그 말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상태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환경, 상황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유는 나의 어떤 권리 취득이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해요. 거기 가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가요.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하면서 자꾸 먹어요. 여러분 오늘 자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예배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마스크 끼고 있기 때문에 한 칸씩 1m씩 떨어져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방명록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마스크로 막혀질 수 있는 자유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같이 밥 한 번 못 먹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자유일까요? 여러분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거주 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이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해서 제약하면 우리는 예배의 자유가 제한받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떤 정치 제도 체제를 통해서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얻고 누리는 자유는 진리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어지면 어떤 체제, 어떤 나라, 어떤 제도 밑에 있어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있다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교회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하든 주차장이 완비된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 민주국가에서 예배를 하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하든 이산도 저산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환경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율법 아래 매어서 환경에 눌림받고 제한받는 환경에서 결정되는 그런 종로를 타는 자들이라고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뭡니까? 옳은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고 심판받을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상속받은 자라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세상 법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녀들에게만 보장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어떤 제도 있든지 어떤 무슨 명령이 오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초가 삼간에 거하든지 대궐 같은 집에 거하든지 큰 교회 다니든지 작은 교회 다니든지 지하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유인인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두 번째로 자유는 기쁨입니다. 자유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자유가 주어지면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 수가 있겠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에겐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3장에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너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어진 자유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너무 아는 거예요.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자유가 주어지면 내가 나를 아니까 이 자유를 통해서 옛날보다 더 기도하지 않을 것 같고 더 예배하지 않을 것 같고 나만 위해서 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요. 그래서 유일한 목표, 실수하지 말자. 유일한 목표, 남에게 비난받지 말자. 유일한 목표, 책자 펼 일 하지 말자.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사단의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고 율법 아래 들어가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비교하며 눈치 보며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그냥 하나님의 덕을 가리우는 것 아닐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뭐예요? 자유를 얻었죠. 내가 여전히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근데 이 불안함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이 불안함이 있어요. 나 자신의 죄성을 알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러나 그 불안함 때문에 내게 주신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이 가치 있는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다 이 세 번째 반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왜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려고 할까요?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그 무엇과도 한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귀한 자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욕구가 바뀝니다. 예수를 믿은 가장 중요한 내적인 증거 중에 하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적인 욕구가 바뀝니다. 전에는 쾌락이 기뻤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기뻤습니다. 비교 우위에 서는 것이 기뻤습니다. 남을 휘두르는 것이 기뻤습니다. 내 말대로 누가 다 듣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었고 많이 버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돈을 얼마를 벌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게 준 그 자유의 능력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욕구가 달라집니다. 진리를 알면 기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욕구가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우월감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 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자유가 있습니까? 이 말은 예배할 때 기쁨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입을 막아도 떨어져서 앉으라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왔다면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와서 남이 욕할까 봐 마스크 끼고 있고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냥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교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저 사람은 1m 안 떨어져 있어, 최소 1m 이상인데, 이런 이 불안함과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와서도 여러분은 예배의 자유를 이미 주어진 자리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십시오. 마스크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끼면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방호복으로 믿으시고 마스크 끼고, 그러나 결코 이것이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갇혀서 기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갇히면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풀려나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하고 모든 슬픈 자들을 어떻게 한다? 위로한다. 그리고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갇혀 있어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기쁨이 옵니까?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자유로운 것 같아도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려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벌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자유를 얻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돈의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 자녀를 좀 자유롭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 평수를 좀 마련해야 되고, 전세든지 뭐든지 임대 아파트든지 뭐든지 거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주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유를 회복하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주의 자유에 종로를 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시편 84편 말씀,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얻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참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이 오면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금을 들고 집을 마련하기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거주의 자유에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디 밑에 있다 그랬어요? 초등교사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이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자녀를 기르다 보면 학교 가는 것을 아주 기뻐할 때가 언제까지냐면 딱 중학교 2학년 때까지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학교 다닐 때 언제 제일 좋았냐 그러면 초등학교 때라 그래요. 초등학교 가면 마음껏 놀 수 있나 봐요. 선생님들이 그냥 다 이렇게 잘 해주시나 봐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만 딱 되면 이제 중3 되고 고등학교 갈 생각하면 사회의 이 중압감을 느끼나 봐, 멍해를. 그래서 학교 가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기 시작하고 이번 주 이제 계속 등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애들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학교 가기 싫대요.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답하다 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학교 가기 싫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미 무너져 버린 생활 습관, 익숙해져 버린 그 진정한 자유가 아닌 자유에 익숙해진 것뿐만 아니라 다시금 학교에 가서 부닥치게 될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오면 기쁨으로 다시금 학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믿으면, 특히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가 많아요. 오늘 아침 기독교 방송국에서 밥 먹다가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등교를 앞두고 나서 선생님들이 마트도 못 간대요. 마트도 안 간대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스크 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라고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마스크 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스크 안 끼고 가는 것은 그것은 방종이고 믿음으로 마스크 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이 초등교사는 당시 로마 시대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노예 선생님입니다. 헬라어로 이 파이다 고고스인데요. 이것은 바로 노예인대 선생님이에요. 6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는 어린아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선생님 밑에서 엄격하게 배우게 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노예 선생님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16살 때까지는 노예 선생님에게 이 아들의 신체의 자유, 생각의 자유, 선택의 자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다 일체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맡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때려 살아도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노예 선생님에게 맡깁니다. 그 노예 선생님은 그냥 노예가 아니라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트 노예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노예 선생님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사가 학생을 때리다가 그 아들을 때리다가 주인의 아들을 때리다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잘못 맞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초등교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초등교사는 엄격했고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서웠고 그러나 그 고난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왜 몽학 선생일까요? 이건 어린아이 학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옛날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몽고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세상에 제일 교만한 사람이 중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이름도 세상의 중심이라 해서 가운데 중자를 썼잖아요. 일대일론이 뭐 동북공정이 뭐 다 해가지고 그냥 중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존심이 강하니까 몽고의 풍습이나 몽고의 언어나 이 몽고의 학문을 배우려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버틴 거예요. 그런데 몽고의 그 전사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용무민들이 죽이고 때리고 막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할 수 없이 몽고의 학문, 몽학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르치는 사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하는 경우, 그런 선생님을 몽학 선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면 우리에게 이제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신앙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너 아직 안 된다. 그 수준은 안 된다. 그렇게 했다 실수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했다 욕먹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다시금 몽학 선생 밑에 들어가서 억지로 실수하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눈치 보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자유의 유업을 이미 받았다. 믿음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몽학 선생 밑에 있을 때는요, 반드시 졸업식이 있습니다. 초등교사 밑에서는 졸업식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졸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더 훈련 받아야 돼. 막 더 배워야 돼. 너 실수 안 하려면 그 정도 건 안 돼. 그럼 우리는 졸업 이미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온 사람은 이미 졸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몽학 선생은, 노예 선생님은 주인의 아들 밑에 들어가서 다시 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욕 안 먹는 것, 실수하지 않는 법, 여기에만 매달린다면, 옳고 그름에만 너무 매달려서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랑은 뭘까요? 아무나 사랑하고 땡기는 대로 끌린 대로 하는 게 자유한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자유가 주는 기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유는 새로운 옷입니다.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왜 옷 입은 얘기가 나오냐면요, 옛날에는 몽학 선생의 지도 밑에서 엄한 훈련을 받다가 16살이 되고 졸업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몽학 선생 밑에 있어서 훈련받고 막 매맞고 억지로 하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옷을 벗기고 졸업식 때 입는 졸업가운과 같은 새로운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16살 이후에 입는 옷은 다 달라요. 마치 이것은 장교 임관하기 전에 훈련을 혹독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를 훈련시키는 이 훈련 조교가 때로는 장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사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관과 신사라는 그 영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영화를 보면 그래요. 하사가 장교 임관할 사람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호되게 훈련을 시키죠. 그러나 훈련 다 마치고 나서 임관할 때 소위 견장을 붙여주고
그 옷을 딱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사가 훈련받던 이제 임관하는 장교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와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럼 마귀는 자꾸 속여요. 너 하는 것을 봐라. 네 마음을 봐라. 네가 저지른 걸 봐라. 너는 아직 몽학 선생 밑에 있어야 돼. 아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언제요? 믿음이 온 후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로 볼까요?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권리가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속도로에서 막 유조차 같은 덤프 트럭들이 막 과속을 해요. 그러면 뭐 강호동 씨 같은 건장한 사람이 와서 쓰라고 그러면 쓸까요, 안 쓸까요? 야, 그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또 건조도 있어요. 절대 안 씁니다. 예. 그런데 여리여리하지만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이 경찰이 되셔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경찰복 딱 입고 덤프 트럭이 막 돌진하면 수신호를 합니다. 손만 까딱까딱 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멈추라고. 그럼 멈춰야 안 멈춰요? 멈춥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리, 그리스도의 권위,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제도와 법 앞에서도 우리는 그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스크 따위로 거리 좀 뛰어 앉는다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예배의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권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권리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실수할까 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한 번 입으면 절대는 벗어서는 안 되는 옷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입고 가야 합니다. 내가 군복을 입었든, 내가 사장 자리에 있든, 내가 말단 직원의 자리에 있든, 학생의 신분이든지, 가정주부의 신분이든지,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목사든, 전도사든, 서리집사든, 성도든 어떤 직분의 옷을 입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게 보십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어떤 직분이 있어도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분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갔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세상 법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나라에 있든 민주주의 나라에 있든 부자 나라에 있든 유럽에 있든 뭐 더운 나라에 있든 어디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온 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의 유업, 자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바꿔 입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환경, 상황, 세상 핑계대서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을 밝히면서
이래야 합니다. 처세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옷을 두고서 옷을 잘 갈아입습니다. 신분 세탁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욕심에서 옵니다. 그것을 못 가질까 봐, 그걸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안 될까 봐, 그렇게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처세하게 되고 옷 갈아입게 되고 카멜레온처럼 살아가게 되면서 사회적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신앙의 생명, 자유의 능력 다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 선언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같은 지위고 같은 신분이고 같은 능력인 것입니다. 다만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다른데 다른 기능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 그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누구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평소에도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죠?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만난 적도 없는데 이방인이니까 무조건 개라고. 얼마나 심한 욕이에요.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매일 뒤에 다니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오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돼야 관계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잖아요? 관계가 그렇게 불편합니다. 그냥 얼굴 표정 하나도 불편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같이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고 억지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혐오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인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왔습니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 옷 입었습니다. 차별하다가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시기하다가 자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혐오하다가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옷에 따라, 외모에 따라, 직분에 따라, 세상적 기준에 따라 여러분, 자유하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기쁨, 예배의 기쁨, 신앙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번에 위로와 감사의 선물을 들고 다 방문했죠. 21곳에 방문을 했는데 7군데가 거절당하시고 14군데, 12군데는 다 받아주셨고 2군데는 안 받아줘서 딴 데로 바꾸셔서 가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죠? 네,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전도는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했잖아요. 네. 그러나 그 진리가 언젠가는 그 영혼들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기뻐하고 영적인 보람을 갖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어떤 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교정 선교를 수년간 감당했습니다. 그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섬겼던 거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수년간을 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지극정성으로 했는지 그 재소자들이 이 성도들의 섬김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해주고 공연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것에 감동을 받아서 많은 재소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집사님, 제가 이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면 교회 가고 싶어요. 꼭 그 교회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참 많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어요. 수년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 만기가 되고 출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소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기를 그렇게 섬겨주고 함께 예배해준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환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알 수 없는 불안함들이, 경계심들이 생깁니다. 그 재소자 출신이 자기 아들과 가까워지면 불안합니다. 그 재소자 출신이 자기 딸과 가까워지면 불안합니다. 그래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재소자 출신들의 그 성도들이 그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하지 않을 때에만, 사람을 가리지 않을 때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예배에 그냥 고정적으로 자기 자리가 있고 주일 성수 목숨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낯선 영혼들, 상한 영혼들,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기쁨, 예배의 자유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마십시다. 비교하지 마십시다. 시기하고 질투하여 스스로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자유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단지 자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인데 이 상급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바울은 지금 이 자유를, 우리가 자유인인 것을, 또 기쁨의 이 유업을 얻은 것을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선언하고 있어요. 이런 선언에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설명한 거예요. 졸업해도 될까요? 묻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졸업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도 될까요? 나를 좀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어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라고 선언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담대히 들어오십시오. 처음 오든 몇 주를 빠졌든 담대히 들어오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담대히 들어오십시오. 내가 한 3주 빠졌는데 내가 나를 좀 받아주시겠어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내가 지난주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담대히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50보 100보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온 집은 우린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입니다. 담대히 들어오십시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막 소송 걸고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은 다 너희 것이다. 유업을 이을 자다 선언이 되었습니다. 소송 갈 필요 없습니다. 법정 갈 필요 없습니다. 비율 따질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은 사실은 의논해봐야 됩니다. 더 나은 사실이 있고 덜 나은 사실이 있습니다. 더 사실에 가까운 사실이 있고 덜 가까운 사실도 있습니다. 이건 의논해봐야 됩니다. 판결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따져볼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계산해볼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의심할 필요 없이 선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선언하면 역사합니다. 선언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판사들이 법전에 있는 이 법 구절들을 선언할 때 이 법전 안에 있는 구절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무리 이 법전을 들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판사가 아무리 판사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 법전 안에 있는 구절을 선언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과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하시길 원합니까? 자유의 유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진리에 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자들마다 얻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숨지 말고 위축되어 있지 말고 선언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선언하십시오. 그럼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선언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진리를 선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예요. 자가격리 정도가 아니라 포로되었을 때, 자유를 잃었을 때 이 말씀을 주셔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어떻게 하죠? 선포하며 선언하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선포하십시오. 기쁨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언의 결과가 어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